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농부들은 춤을 춘다. 봄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춤을 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모내기 준비를 하죠. 작은 목판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목팥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큰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내기를 하려면은 큰 논에 물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농부들이 춤을 추고 또 농악대를 울리고 기뻐하고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내기 하는 때가 되면은 뭐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또 아낙네들은 머리에다가 바리바리 싸고 올리고 음식도 나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아주 축제 분위기로 모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오면은 농부들은 춤을 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부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또 기뻐합니다. 그것은 이제 비가 와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특별히 가을철에는 이 벼를 수확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하늘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농부들은 춤을 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날마다 또 어떤 때는 주일날마다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고 또 비를 기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뿌려주고 그 마음밭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밭,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원리와 방법도 없이 좋은 열매 맺으라, 많은 열매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열매 맺기 위한 방법 또 많은 열매 맺는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중요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중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깨닫는 것.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쉬니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쉬니엠이 깨닫다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무려 6번이나 사용하세요. 6번.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26번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이 쉬니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쉬니엠이 이 깨닫다는 단어는 이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신념이 깨닫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바로 신념이 깨닫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인식과 지각과 이 하나의 대상이 서로 합쳐져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우리의 생각, 이 지각 능력, 인식 능력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숙이 저장되는 상태,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거나 또 지나가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이해력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그렇구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마음밭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을 했지만은 마음의 밭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는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자각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깊이 묻어지는 상태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 내 마음밭에 깊숙이 간직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깨닫는 상태.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나오는데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 마귀가 한 신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만 하면은 자주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신사가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악마가 찾아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책은 왜 읽으려고 그러냐? 곧 점심시간인데 나가서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신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하고 식사하러 나갑니다. 그가 또 식사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이 신사의 속에다가 또 속삭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도 안 되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느냐? 밥 먹고 나중에 생각해라. 이러면서 또 뒤로 미루게 해요. 그러면 신사가 생각을 멈추고 또 식사를 계속합니다. 식사 후에 이제는 또 골똘하게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런 생각은 네가 한가할 때 해라. 네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넉넉할 때 그때 해라. 너 오늘 집에 할 일이 많잖냐? 그렇게 해야 또 속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사가 집으로 가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뒤로 하고 다음의 생각을 미루고 집으로 갑니다. 그 신사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신사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간직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마음밭에 저장해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밥 먹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하고 생각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보면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깨닫긴 하는데 그것이 이해는 하는데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생을 얻게 되는 권세,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전향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거나 뒤로 밀게 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은혜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많이 들여서 앉아있고 시간은 많이 들여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해 두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 그런 공허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나 길에서 걸어갈 때나 또 주무시기 전이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이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말씀.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안에 저장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거예요. 또 카우나 고트 또 sheep은 if after they eating the some grass 먹고 난 다음에 they vomit 다시 입안에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씹어요. 앉아있으면 입을 어물어물 하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에 저장되어 있는 풀을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주하로 그 말씀을 어물어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꽃조차 과실을 맺게 되는 형통의 복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에 공통된 특징이 나와요. 공통된 특징. 이 네 종류의 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봅시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인내로 깊이 간직하지 못해요. 그 겉에다 놔두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새가, 즉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밑에 돌밭이니까. 그래서 더위가 오니까, 즉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인내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네 번째로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좋은 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 사람. 인내로 결실. 마태복음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인내로 결실하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인내.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밭,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이 좋은 밭. 이 네 종류의 밭의 공통점 모두 인내예요. 씨앗을 그 밭들이 다 간직하고 품고 있으면 결국 좋은 밭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밭들은 다 씨앗을 깊이 인내하면서 간직하기 못하고 네 번째 좋은 밭만 그 말씀을 깊이 인내하고 지키고 견디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는 처음에는 몰라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 밭의 결과를 보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의 외관으로 보면은 그 밭의 내부에 흙 속에 돌멩이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꽃게구로 딱 찍어보면은 그때서 알아요. 아이고야 돌밭이구나. 집에 나무를 심으려고 꽃게무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잘 들어가요. 근데 그 밑에는 전부 집을 지을 때 자갈을 돌멩이를 다 깔아놨어요. 꽃게가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나무 심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밭이 겉으로는 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떨기가 빨리 자라는 그런 밭들이 있어요. 그런 밭들은 가시떨기에 가려서 결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말씀이 자라는 것보다도 유혹과 염려가 덮어가지고 말씀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유혹과 염려에 내어주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결국 그 밭이 좋은 밭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밭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나무를 잘 지키는 뿌리요. 인내가 없으면은 이 나무에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약하면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듯이 이 인내가 없으면은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고 깊이 박혀있는 그런 나무들은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좋은 양분들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과 함께 같이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무가 많고 나무가 엄청 커요. 너무너무 커요. 나무가 막 하나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지역은 바람이 안 부는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장할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은 바람이 잘 안 지나가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안 부는 곳이 없어요. 모든 장소는 다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견과류. 믿음이 좋은 사람 집에도 바람이 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집에도 바람이 다 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집, 형식적으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집, 또 게으르고 낙한 집에도 경제적인 고난과 환난은 찾아오고 그렇다고 또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집에는 또 안 찾아옵니까? 헌신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경제적인 바람과 고난의 바람과 환난의 바람, 질병의 고난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다 찾아와요. 고난의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바람의 모든 곳에 있듯이 고난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하는 것의 차이가 납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특징은 끝까지 견디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그 말씀을 품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에 대한 평가는 내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품고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면 좋은 밭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쁜 밭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인내로 견디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밭으로 칭찬받고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신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품고 인내해야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손해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과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한계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고 말씀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임스 챕터 5, 7, and 8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잘 반복된 단어가 길이 참으라는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patience, 이 길이 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이 짧은 문제예요. 길이 참.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도 길이 참고 오래 인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술을 쓸 때보다도 지금이 더 열심히 오랜 시기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도 주님이 강림할 시기가 가까웠다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참아야 된다는 말씀.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좋은 밭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내하고 그냥 버티고 끝까지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 인내하고 계속 손해보고 계속 요거도 먹고 계속 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오래 버텨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 인내해야 좋은 밭이 되고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How?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불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과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시기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과 말씀을 포기했을 거예요. 벌써 포기했어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또 손해보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있어. 세코이아.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공원, 그 산에, 그 공원에 이 나무가 자라요. 이거 지금 화면에 좀 넣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사이에 차도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무 사이에. 얼마나 나무가 크면은 차가 다녀요. 예, 차가 다녀요. 그래서 길이가 한 50m에서 80m 되는 높이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나무는 110m, 110m, 110m 되는 높이. 그리고 둘레가 10m가 넘어요. 둘레가. 그래서 사람 10명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안아보려 해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나무가 그 세코이아 공원에 가득 찼는 이 엄청난 나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차가 지나다니는 차가 나무 사이로, 나무 속으로. 그 정도로 큰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코이아 나무의 뿌리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깊을 줄 알았어요. 저 정도로 높은 나무로 자라려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바람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세코이아 나무 뿌리가 너무너무 얇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깊이 안 박혔어요. 그냥 이렇게 얕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1000년, 2000년을 버티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지금 현재 생겨난 나무는 2100년이 됐다고 해요. 2100 years. 그런 나무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100m가 넘는 나무. 200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뿌리, 얕은 뿌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얕은 뿌리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 나무 뿌리를 조사했어요. 이 나무 뿌리를 조사했더니 이 넓고 이 큰 나무가 바람에 견뎌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 이 나무하고 저 나무 뿌리하고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다 얽혀가지고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 어마어마한 숲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이 다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 나무들이 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뿌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냐고 1000년, 2000년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문제였어요. 나무 뿌리도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서로 버텨주고 살아가면서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생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 결국 이 거대한 나무가 넘어지 않고 이렇게 크게 자라서 집을 짓는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버텨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저장하는 것.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맛, 좋은 나무,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 모든 사람에게 다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나쁜 밭이 된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인내는 믿음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는 우리가 믿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음은 참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인내가 믿음의 얼굴이야. 그 사람이 인내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얼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브리엘, do you have face? 게브리엘도 얼굴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얼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얼굴이 있다.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이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도 참고, 손해를 봐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또 서운해도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즉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참는 그런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참는 거예요. 즐거이 참는 거예요. 농부는 억지로 참을 수가 없어요.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참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지금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군대 간 신랑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잖아요. 견뎌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신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참 인내가 좋습니다. 잘 참아요. 왜 참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녀들 치고 속 안 썩게 본 자녀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됐습니다. 우리가 구남매 9 브라더 시스터 구남매인데 한 놈도 손 안 썰린 놈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 많은 나무에 바람장을 없다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장을 없다고 다 속을 썩였어요. 다 아프고 병들고 돈 들여가게 하고 다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텨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텨요. 인내가 좋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게 좋고 좋은 밭에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버텨내고 끝까지 참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어 내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뎌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정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따른 것을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사랑하십시다. 아멘.